네, 4월 16일 금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물들을 볼 때에는 보통 그 인물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인물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홍해를 가른 모세, 5,000명을 전도한 베드로,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 인물을 보면은 그 인물의 어떠한 특징, 어떠한 결과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나의 상태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을 비교해 봄으로써 나는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연약하고 그들은 나와 좀 다른 어떤 믿음의 DNA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데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거든요. 모세 하면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어떠한 이제 계보로 이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본문이 나왔는지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와 차남이 나오죠. 루벤과 시므온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셋째 레위가 나오는데요. 레위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이렇게 낳고, 고앗으로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아므람, 이스할, 그리고 헤브론과 우시엘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므람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나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장자의 축복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론과 모세는 어디서 나오고 있죠? 첫째 르우벤도 아니고 둘째 시므온도 아니고 셋째 레위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재산을 2배나 많이 받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을 다시금 이끌 족장의 권한도 이어받습니다. 근데 장자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뭐 죽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차남이 그걸 이으는데, 장자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지금 셋째 레위로부터 지금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세운 것은 그들의 어떠한 특출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굳이 지금 출애굽기에 중간에 생뚱맞게 갑자기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론과 모세가 어떠한 지금 계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출난 장자의 족속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셋째한테 나온 거고, 그냥 어떠한 별 볼 일 없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그 뒤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입도 둔하고 말주변도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추구할까요? 정말 뛰어나고 특출나고 스펙이 좋고 강력한 어떤 인재를 뽑아,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성과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의 흐름인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 곳곳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뭔가 모질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 속에 담아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출애굽시킬 것은 모세의 뛰어난 어떤 능력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쭉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론과 또 모세를 주님께서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군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전투력은 0입니다. 그들 평생에 오직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명령한 것들, 그 바로가 명한 것들만 그냥 행했던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전투력이 전혀 없었고 어떤 전쟁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오합지졸이에요. 그쵸? 당나라 군대, 정말 가나안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동적이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 그 어떠한 군대보다도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어떠한 것이죠? 네, 가장 위에 머리가 명하면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뒤에를 볼까요? 2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29절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자,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1절에 얘기하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겠대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앞에 선 그 모세는 바로가 볼 때요 신과 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스펙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또 계속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4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자, 지금 주어가 다 누구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모세한테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은 너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끌 거다. 너 걱정하지 마. 너 말주변 없어도 괜찮아.
말주변 없는 하나님께서 말주변 없는 모세를 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내기 위한 지금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체는 누굽니까? 네,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의 어떠함에 이것은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려있고 내가 한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맨파워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뜰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스펙 좋고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서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뗄 때에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곳, 결국 우리들의 입에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듣고 싶은 것, 우리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난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내 인생 속에 드러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누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신자들의 삶은요, 다 이러한 방향으로 귀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씌어진 그 왕관을 다시금 던져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왕관을 씌워주는데 그런 왕관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이 주체가 되셔서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금 훈훈하게 그렇게 왕관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돌려드리는 것,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우리 신자의 모습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게 떠나는 순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군대가 되며 남들이 볼 때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라며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저는요, 입이 부족한데요, 둔한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한데요. No! 아니요,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제가 무슨 감이 안 되는데요, 부족한데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네, 압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의 크심을 담아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래요? 행하였더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이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러니 너는 순종하며 발을 떼면 돼.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죠? 실제로 순종하며 발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실제로 앞으로 출애굽기 내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기꺼이 순종하고 그런 연약한 삶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내실 거고,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일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로 살 때에도 우리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곳곳을 봐도, 하나님 인물을 봐도 인물의 어떠한 특출난 능력으로 인하여 성경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사 하나님 놀라우심을 드러냈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발을 뗄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용기를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발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